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은 구원한 게 아니죠. 밖에서 누군가 로프를 던져주거나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밖에서 들어와서 구조를 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커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전쟁도 치르게 되지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의심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보통 미래가 단절되었다, 불확실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기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그런 사람인데도 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아직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 정도 되는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아마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시거나 어기시는 건 아닐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참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일반 신 중에 하나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의심이 시작될 때 두려움도 함께 시작되었고 또 그때 마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느낀 것은 나이 때문입니다. 젊었다면 그래 좀 더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지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 사레가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의 몸으로 아기를 가질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찾아오고 또 불안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이 자꾸 내 믿음 안에 끼어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면 내가 우리 종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믿을 만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당시도 그렇게 양자 삼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식처럼 아끼고 잘 키웠는데 이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어가면 되지라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기다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줄게. 하나님은 계속 말로만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지금 말로만 계속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서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너가 위롭구나.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 지금 85세인데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레를 통해서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지금 동안 10년 동안 기다려서도 너무 힘들고 지쳤었는데 다 이제 조금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셔서 이제 1, 2년 뒤면 또 자녀 얻겠지 했는데 1, 2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린 것보다 배도 넘는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려면 적어도 25년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아주 큰 상급이 아니냐. 너 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가 두렵니? 너 나 믿지? 그런데 왜 두려워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 학급에 지도하기 힘든 남학생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늘 삐딱하게 앉아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제가 하는 말에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제 말에 끼어들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모든 걸 하기 싫어합니다.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서 저의 화를 계속 돋굽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고 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 10살짜리 주연이랑 같은 나이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아이를 2학년 때 맡았던 저보다도 2년 선배인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이 학기 초에 저를 찾아와서 작년에 그 아이로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이 교실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힘들게 해도 사실 선생님은 큰 소리를 치거나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아이를 대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매일 이 아이와 싸우는 신경 싸움을 하는 것,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지쳐가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올해 감당할 일도 많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체력도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아이랑 1년 동안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지? 참으로 막막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김한태 목사님께서 전한 말씀, 풍랑에 일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냐?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나 믿지 않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실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교실의 주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렵냐? 무엇이 두렵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믿음의 눈으로 교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큰 상급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